다 함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T 산업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히려 감사한지. 여러분 가정이 오늘 전부 다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주일로 마무리가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질문에서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 늘 인사했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권법 세 번째 시간은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재판, 송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요. 원칙을 갖고, 첫째는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의가 있고 또 성실한 그런 원칙을 갖고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입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적당한 배상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있고 판결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오늘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재판관이 있고 지금 말하면 사법부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해요. 어려울 때 어떤 방법론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재판의 문제, 송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계 전체 또 유럽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직종별로 신뢰 그룹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룹, 뭐 전 세계랑 특별히 유럽을 이렇게 해서, 근데 유럽과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신뢰받는 그 직종은 소방관이라고 해요. 소방관. 이것은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 우리 약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신뢰받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크게 결부되지 않은 직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압도적으로 신뢰가 없는 사람들, 전 세계적인 것과 유럽의 통계에 의하면 좀 말하기가 뭐하지만 꼴찌가 정치인이라. 하여튼 요새는 뭐 TV만 틀면 다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한 지역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시장들, 보험 판매원, 광고업체 종사자, 변호사,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과 유명세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기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오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이미지만 따라가는 이 좋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과 권력과 유명세에 결부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성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과 관계된 거, 권력과 관계된 거, 뭐 인기와 관련되고 결부된 것은 여러분 신뢰도가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에 따라가야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기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결부를 하면 자꾸만 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일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영합하고 시대와 영합하는 사람들은 편법과 위선을 여러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부터 15번째 이 직종에 대해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가장 신뢰받는 그룹이 일본하고 저 15번이 있는데, 일본과 15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과학자들, 저 15번은 정치인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의 신뢰도는 1에서 15까지 어디 정도 합니까? 일반인이요, 여러분 6번째. 오늘 대대수 선량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6번째예요. 이 밑으로 나오는 것 경찰, 군인, 10번째가 판사, 뭐 공무원.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게 12번째가 성직자, 13번째가 기업인, 뭐 장관, 이런 분들. 처음 마지막이 어비 정치인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인권법에 대해서 그럼 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것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한국 사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종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런 식으로 개신교가 41.3%를 이야기를 했고, 카톨릭이 32.1%, 불교는 여러분 6.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정말 도움 주는 봉사활동인가, 정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하는 개신교가 35.7%. 이게 지금 매년마다 또 시대마다 좀 틀리는데 좀 몇 년 된 데이터예요. 그러나 오늘 한다면 더 부끄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개신교가 35.7%, 캐톨릭이 27.3%, 불교는 13.2%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기여했던 여러분 종교 가운데 이 개신교를 얘기해요. 개신교가 58.6%까지. 그러니까 사회에 정말 기여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 기여도와 함께 그럼 신뢰도는 어떠냐? 여러분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일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신뢰도에 대해서 캐톨릭이 제일 높아요. 32.7%고 불교가 26.6%고 그렇게 많이 하는 개신교는 10%도 안 돼요. 8.6%. 아마 지금 2020년, 2021년 지금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낫지 않을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얼마큼 신뢰를 하고 있는가? 이 재판의 문제도 말고 신뢰의 문제거든요. 얼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증거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요새 집회를 하고 나름대로 모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신앙과 믿음을 갖고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집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검진을 받아야 되고 또 그래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천히 가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숨길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주위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가짜고 뭐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로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액션과 리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큰 카테고리 1절에서 3절까지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감추려고 하죠. 첫 번째에서 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 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 여러 헛되고 거짓된 소문 때문에 검사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교회들마다 좀 검사를 받으라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천히, 저는 우리 온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저희들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확진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거짓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행위로. 요새 SNS 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 때문에 연예인들이 여러분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우리가 트위터, 수많은 이런 SNS 상에서 떠도는 풍설에 대해서 옮겨서도 안 되고 확증되지도 않는 것들을 막 날르고, 이런 것들은 사회를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 정말 이 사실의 진위를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하든지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건 막 퍼나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또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없는 사실을 꾸며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악인은 죄 있는 사람이거든요. 죄 있는 사람과 손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죄 있는 사람을 유리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위증,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 증거가 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증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위증을 한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 손을 잡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신? 나봇이에요. 이세벨과 아주 불량한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연합해 갖고 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증이 뭐냐면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건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준 왕을 저주했다고 위증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권력자의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합, 이세벨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결코 최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차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 대세라고 해요. 대세를 거스리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수가 왕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궁중에서 왕자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고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걸 다수가 원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거절하고 고난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대다수가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더라.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부안해동하고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세를 딱 읽고 나서는 여러분 오히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거짓 증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꾸미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여러분 부당한 증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가지 얘기하고 100가지 이야기하면 한 두세 가지는 맞는 거 하나 집어넣고 너무 전부 다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부자가 오르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잘 가난하기 때문에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편에 서서도 안 된다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부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에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없는 자의 편이 아니에요. 없는 자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건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위증하지 말고 있는 사람 앞에 아부하지 말고 그러는 말이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원수라 할지라도 상대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얘기, 원수라 할지라도 상대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의 집에 있는 소가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알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사람을 찾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법정의 소송 상대자예요.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법정의 소송 대상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핍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먼저 도와줘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내가 못된 사람의 집에 나귀가 엎어졌어요. 잘됐다, 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가서 그 짐을 내리는데 그걸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있지만은 먼저 인간이 가져야 될 도리를 다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분명히 도와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의 아픔을 돕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실 율법의 정신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구역에선 도와줘라. 그리고 짐승이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줘라. 잃어버렸으면 도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이런 구약이 갖고 있는 것보다 신약이 더 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율법이 어려운 것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법이 어찌 보면 더 분명하고 더 원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 저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오히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고 이기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 거야. 신뢰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차라리 지고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 저 모습이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찾는 모습이야.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사사로운 감정을 배격한 엄정한 재판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감정에 어떤 호소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엄정한 것이 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5가지를 이야기해. 첫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가난한 자의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노동자의 편인가 사업주의 편인가? 아니에요. 옳은 사업자, 옳은 노동자의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이분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밝고 옳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궁중심리에 다 휩싸여서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를.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정한 재판을 할 것에 거짓 일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공정한 판결을 하라. 오늘 우리 법정에서의 판결을 보고 나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너그러운 것도 좋지만은 어찌 보면 이 법의 질서가 다 공정한 판결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판결하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결백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탁월한 사리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된, 그래서 거짓된 판결, 거짓된 멀리하라. 세 번째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재판관이 죄가 없는 자를 여러분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이 힘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빽 하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이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도와주고, 의로운 사람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돈과 권력에 결탁해버리면 무죄한 자가 죽어요. 돈과 권력에 결탁하면 의로운 자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돈과 권력에 결탁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재판했던 것이 오늘날 와서도 정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부에서도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권력에 결탁해서 재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 재판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첫째는 돈과 권력에 결탁하지 말라. 뻔히 알면서 거짓된 재판하지 마라. 그리고 실수해서 잘못 판결을 내리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의로운 자를 죄 있다 아니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로 여러분 사형이 언도되었어요. 돈과 권력에 결탁하고 거짓된 재판이 됐어요. 이것은 재판관의 법적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여러분 살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들이 통치를 할 경우, 고도의 계산 수법을 갖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정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서는 그걸 가장 악하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 받지 말라. 만약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엄정한 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밝은 자가 누구냐면 법관들,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관과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의 말도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도 전부 다 굽게 만든다. 그래서 망친다는 거예요. 뭐가? 뇌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 수수를 사악한 범죄라고. 그래서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인간의 고질병이 여러분 뇌물 받는 거예요. 뇌물. 참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마지막 사사면서 이스라엘의 국부격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사무엘이 사울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요,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사람이 사무엘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국부격입니다. 근데 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뇌물 수수를 하는 아들들이라. 이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러분, 고질적인 병입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부정으로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뇌물입니다. 부당한 청탁은 여러분 사회를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좀 이런 일로 인해서 사회 앞에 오히려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는 부분이 뇌물에 대한,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때 법관과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깨어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 굽게 만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는 항상 약자예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일했으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또 오히려 또 감사도 하고, 그들도 와서 커리한 드림을 갖고 와서 그런 꿈들도 이루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통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도 한때는 나그네였다는 것을 인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아이고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우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돼요. 혹시 교회에도 새로운 새 가족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려하고. 내가 이 교회 처음 와서 등록했을 때 참 여러모로 불편하고 여러모로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헬퍼가 되어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느니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나그네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내산에서 좀 받은 부분인데 이 전체 법전은 아니에요. 그저 주제별로 생생하게 준
3,5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었던 여러분 율례요 시민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었던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 그 근간에 여러분 산상수훈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세부 조항보다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거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면 여러분 거의 다 없어질 문제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이고, 이게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인데,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뭐로 다가왔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인자함으로 내가 너희를, 자비함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사랑과 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고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도덕법,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는 의식법이 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의식법은 사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완성하신 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제물이 되심으로 이런 제사법은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이름의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법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성됐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도덕법과 시민법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사랑과 공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장 원론적인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소. 교회는 그래서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여러분 종합병원 가면 아픈 사람들, 한 병원에 가보시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아픈 부위에 따라 다 모여있는 이런 종합병. 교회가요 그래 종합병원이에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공의함의 자비하면서 치유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런 법을 우리가 몸소실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그래서 그 법을 지켜나가라. 그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오늘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인고법 가운데 도덕법, 시민법 가운데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갑질하지만 없는 사람도 들이대는 것도 갑질이에요. 꼭 뭐 있는 사람 쪽에서만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없는 사람도 뭐 갖다 들이대고 막 그냥 이런, 그것도요 없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뭔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간다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법이 적용될 때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주장, 여러분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법이 우선되니까 해결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사랑과 미움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어려운 것도 해결하고 쉽게 하는 게 사랑이고, 미움은 아주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 게 미움이에요. 별거 아닌데 자꾸 어렵게만, 그게 미움입니다. 사랑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것을 쉽게 원리에 따라서, 여기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법은 실현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법을 교회가 다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여러분 지금은 바로 교회가 기회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온다면, 이런 교회는 그게 힘이고 그게 파워란 말이죠.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의를 주고 그런 건지 세상에 법을 주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서울에서 배우면서 익혔던 영락교회가 있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섬기면서 한경전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돌아가실 때 조그만 소책자가 바로 인집해서 나오겠는데, 제목이 너무 지금 마음에 거룩한 바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참 바본데 당하기만 하고 바보처럼, 근데 그것이 거룩한 바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얻고 시대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바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실현해 나가시는 우리 온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